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 믿는 어떤 분이 식당에 사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코로나 영향 때문에 매출이 너무 적어져서 염려와 근심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가면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아서 이 사업을 접어야 하는가? 그래도 계속 버텨야 하는가? 그래서 계속 염려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소화가 잘 안 되지요. 그리고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결국 건강이 나빠졌다고 저에게 기도를 부탁해 왔습니다. 어쩌면 이런 힘든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살았듯이 하늘의 축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하늘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런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은혜의 통로인 기도의 세계를 무너뜨리려고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예배 생활이 몸에 배인 성도님들은 좀처럼 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귀가 전략을 짜는 게 뭐냐면 기도와 예배 생활에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무너뜨릴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마귀 입장에서는 이런 신앙생활을 효력이 없도록 만들어버리면 되지 않겠나? 즉 다시 말하면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마나하게 만들어버려서 정말 하늘로부터 성도들에게 신령한 것을 공급하는 통로를 막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고 나가야 될까요? 첫째로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마귀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염려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 염려라는 방해물로 우리 마음에 심어줘가지고 그 마음이 갈라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회방하려고 하지요. 사실 요즘과 같은 때는 염려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또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자고 눈 뜨면 그냥 염려거립니다. 염려 없이는 하루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네요. 안 하려고 해도 염려가 계속하게 되네요. 사실 맞아요.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런 염려에 주된 것은 의식주에 관한 염려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에서 6장 31절로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한쪽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을 다르게 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이방 사람들도 자기네 신에게 먹고 입고 쓸 것을 구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그 마음의 자세가 다른 것입니다. 좀 쉽게 접근하면요, 이방 사람들은 자기네 신께 달라고 할 때 염려함으로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달라고 할 때는 뭐냐면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기 때문에 신뢰 가운데 달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염려하는 가운데 자기 신에게 구하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가운데, 확실히 믿는 가운데 뭘 믿습니까? 이렇게 먹고 입고 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구하는 것,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염려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염려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오는 연합에 약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도와주실 것이고, 나와 내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시종일관 개입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는 곳에는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가 혼자 살아갈 때 염려가 많겠습니까? 자녀가 부모가 있을 때 염려가 많겠습니까? 고아는 하는 것 모든 것이 때때로 염려하고 초조하고 불안할 수 있지만, 자녀는 자기 필요한 걸 아빠 엄마가 알고 있고 아빠 엄마가 달라고 하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불안이나 염려가 적죠. 자,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필요한 것, 의식주 또 다른 것 모든 걸 통해서 염려, 즉 안 하고 살 수가 없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염려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믿음인가요? 이런 믿음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란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시길 자기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떠냐? 하나님이 내게 경험되어진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지금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가고 있지만요,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가, 아니면 내가 물질을 의지하며 살았는가, 이걸 점검하는 계기가 된 줄로 압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물질도 반드시 필요하고 물질이 있어야 살아가지만 그 물질 위에 더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감각으로 살아가고 몸의 필요로도 살아가고 영혼 육의 필요로도 살아가지만, 물질 없으면 못 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떡으로 산다. 떡이 물질이잖아요. 떡으로 산다. 떡이 없으면 못 살지. 그런데 사람이 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떡이 필요한 건 마찬가지지. 물질 없으면 세상에 안 돌아가지, 못 살지. 의식주가 해결 안 되면 안 되지. 그러나 의식주를 뛰어넘는, 의식주의 모든 걸 주관하고 인생의 처음과 영혼까지 주장하는 하나님이 계신 것, 그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인식하고 경험하고 신뢰 속에서 그분을 믿고 나아갈 때는 염려가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염려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염려가 계속 끊임없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하는 게 전적으로 신뢰하고 확실한 관계가 분명하다는 걸 커지면 커질수록 염려는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아 교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3장 17절 18절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게 불로 연단한 금이 아니었었구나. 너무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하나의 종교인의 범죄에 머무르지 않았을까? 한번 저도 여러분도 생각을 깊이 있게 해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눈먼 자는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고 벗은 자는 벗은 것을 발견하고 옷을 찾아서 입고 가난하게 된 자는 금을 사서 믿음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고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본질적인 게 회복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가만히 보면 먹고 사는 것도 염려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기 위해서도 사실 염려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를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어느 사이 어떠냐면 하나님의 의는 간 곳이 없고 내 마음이 갈라져 염려가 들어와서 영적으로 사실 메말라져 가는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빌립보서 4장 오늘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내 개인적인 의식주도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의도 모든 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역설적인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최초로 세웠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죠. 아니,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염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인생의 생사부가 흥망성쇠한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환경이 변화가 돼도 감옥으로 위치가 이동이 돼도 염려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깊은 신뢰 속에 오는 그 평강과 은혜가 있기에 오히려 바깥에 있는 사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럼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째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라.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기도의 범위는 모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한 가지 일에 기도와 간구가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적은 일도 큰 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자, 우리 한번 염려를 한번 생각해 봐요. 염려는 생각으로 하는 우수사려입니다. 생각으로 걱정하는 게 염려잖아요. 근데 염려도요, 생각이 없는 사람 염려 안 합니다.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 염려 안 해요. 근데 뭔가 골똘하게 생각하거나 뭔가 집중적으로 생각하거나 생각이 있는 사람이 사실 염려를 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염려에 집중하는 사람은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로 마음이 갈라져 버리면은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염려를 계속하다 보면은 기도가 생각도 나지도 않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와는 더 멀어지게 되지요. 결국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염려는 그 파괴력이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완전히 주저앉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걸 한번 예전에도 보면서 깨달아 봐요. 이런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기도는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는 것입니까? 좀 두 가지 다 맞는 것도 같고 하나가 긴 것도 같고, 기도는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기도가 안 될 때는 기도는 하는 것이고, 기도가 잘할 수 있을 때는 기도는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셔서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은 기도를 우리가 하는 거,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가지고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떠냐면은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소망이 들어올, 그때는 어떻게 돼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걸 다 경험해 본 적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 기도를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기도가 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사실 염려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는 기도에 하기 전에 염려하지 말고 염려 대신에 기도를 해라. 그러면 그 결과가 뭘까요? 세 번째, 하나님이 평강을 지키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 평강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이거를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저를 한번 보세요. 염려가 올라올 때, 염려가 내 마음속으로 차 올라오면, 생각이 꼬리를 물고 염려가 올라오면 기도 생각도 안 나고 기도가 없어지고 기도가 사라집니다. 근데 염려가 이렇게 올 때 기도로 시작을 하고 억지로 기도를 해야 될 때가, 기도 내가 있던 때 기도 안 하면 안 돼.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가 되는 것으로 계속 올라가면 염려는 사라지죠.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염려가 나에게 차 올라올 때, 염려가 들어올 때 기도로 염려를 덮어버리라는 얘기예요. 기도로 염려를 덮어버리면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이게 응답이 오기 전에 즉시 우리에게 오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이 먼저 온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염려와 평강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이 이렇게 같이 있을 수가 없죠. 반조각 딱 해서 여기는 빛, 여기는 어둠, 똑같이 존재를 못 하잖아요. 밤에 스위치를 방에 들어갈 때 켜면 어두웠던 방이 갑자기 전등이 들어와서 환한 것처럼, 그러나 스위치를 내리면 갑자기 또 캄캄한 것처럼, 캄캄하거나 아니면 밝거나 둘 중에 하나죠. 염려가 가득 차거나 평강이 가득 차거나 둘 중에 하나지, 염려와 평강이 반쪽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염려가 내게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있을지라도 기도를 하게 되면 염려는 낮아지고 염려는 사라지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가 어디에서 있고 시작이 돼요? 내 마음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면 내 마음속에 기도가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돼서 하다가 기도가 되게 되었고 되는 기도로 되면서 마음속에 있는 염려는 사라지게 되고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평강이 우리에게 지켜주신다. 그것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에 지각은 이해라는 뜻입니다. 직역을 하자면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로 바꾸면 평강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그 다음에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은 즉시 될 수도 있고 나중에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든지 먼저 응답 오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다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리면, 똑같은 이 세상 코로나 시대에 똑같이 하늘 아래 땅 위에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이 강동이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염려가 계속 떠오르는데 염려가 생겨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커지고 커져서 염려에 눌려가지고 결국 염려가 그 사람의 삶을 삼켜버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떠오르는 염려가 이렇게 시작이 될 때 기도로 계속합니다. 기도로 계속하다 보니까 기도로 염려를 완전히 다 덮어버리니까 결국은 염려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이 확실하게 돼요. 염려 물리치고 마음과 생각의 평강으로 그 모든 걸 주장하게 되고 지켜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응답이 오게 되고, 이러한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마음의 생각, 마음과 생각을 염려나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불안으로 지켜가면, 그대로 가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잠도 이렇게 잘 자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몸이 찌뿌둥하고 몸이 쾌활하지 않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몸이 아프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신간이 편해야지 그런 말 많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평강이 차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에 염려를 더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기도로 삽니다. 여러분, 기도가 떨어지면, 기도를 안 하게 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시대가 이렇게 힘듭니까? 기도는 적어지고 염려가 사람들마다 가득 차고 보니까 사람들이 거칠어지고 황폐해지고 결국 삶이 정말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반드시 나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산다. 나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로 산다. 나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으로 산다. 나 하나님의 사람은 보혈로 산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환경과 형편과 조건과 상황을 보고 살아갈 때는 그것이 우리 눈에 올 때는 전부 염려로 오고 그 다음에 생각으로 염려가 가득 차지만, 나 하나님의 사람은 염려가 올 때 기도함으로 처음에 기도를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다가 기도가 하는 기도에서 되는 기도로 올라가서 염려를 덮어버릴 때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으로 나를 지켜주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아가 이 세상을 여유롭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것이 절실하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적은 일 큰 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역사가 오늘 이 새벽부터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오늘 하루길도 이 한 주간도
9월달도 아니 남은 인생의 발걸음에 온전히 승리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걸 아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기에 철저하게 하나님 믿고 신뢰함으로 인격적인 관계에서 체험으로 나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통할 수 있다는 이 믿음, 이 담대하게 가지고 나가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당당하게 이기고 나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예물 드리는 것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이 시간도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오늘 하루 일을 또 하고자 하는 일을 부르짖고 간구할 때 문제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구할 때 하늘문을 넓게 여시고 넉넉하게 넘치게 그리고 응답으로 해결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올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